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1페이지나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나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제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전에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였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신랄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라는 거죠.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 죽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죄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죽었던 나가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육체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죽어 있었던 나, 그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나라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나, 영적으로 죽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고안해낸 삶의 방식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풍조, 오늘날 여러분 세 가지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관, 세 개의 중요한 가치관이 인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이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쾌락.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실컷 놀자, 마시자, 입자,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누리고, 여행도 실컷 다니고, 취미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손을 대는 것이 뭐냐?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쾌락의 극한 것이 어디냐? 마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다 마약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쾌락의 끝이 어디냐? 마약인 거예요. 마약. 그래서 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은요, 이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행도 가보자, 취미생활도 해보자, 먹고 마셔보자, 누려보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의 끝이 어디냐? 마약인 거죠. 이 쾌락주의가 이 온 인류를 휘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배금주의라는 거예요. 배금주의. 배금주의. 이 배자가 뭡니까? 절하다의 배. 금이 무엇입니까? 물질. 물질에 숭배하는 것, 물질에 절하는 것. 배금주의가 뭐냐?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배금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순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보다 돈이 많으면 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을로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하니까,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최우선순위가 되면은요, 있는 사람은 갑으로, 없는 사람은 을로.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만 되면 다 풀리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 배금주의가 인류를 휘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성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게이라든지. 그래서 남성인 나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술을 통해서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인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도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성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게이, 호모 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파괴를 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낙태죄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낙태죄 폐지하자라는 거죠. 왜?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뱃속의 태아의 생명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남녀가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성관계를 누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풍조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관이 인류를 꽉 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가치관에 휘말렸던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읽어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힌 자, 사탄 마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을 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요, 귀신 없는 날, 이 날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사하시는 분들은 손 없는 날을 여러분 이사집 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없는 날이 이 날이니까 이 날을 택하십시오라고 먼저 제안을 받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날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손 없는 날이 아니라 비 오지 않는 날, 화창한 날. 여러분 이 날이 최고로 좋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루하루를 창조하셨을 때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는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손 없는 날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일어나면 몇 자리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몇 자리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일인데요. 새로 이사한 집 신방을 와달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이사를 하고 이제 신방을 받았는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을 둘러보는데 안방 베란다 앞에 뭐가 걸려져 있었냐면은 이 북엇대가리가요 실로 해가지고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두세 장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이사 올 때부터 이게 걸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주인이 그렇게 매달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치우시면 되는데 왜 안 치우셨냐고. 치우면 목사님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깨름직할 것 같아가지고 치우려서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제가 되는 거예요. 그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에 매여져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아직도 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결혼한다고 그러면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합이 어떠냐, 사주팔자가 어떠냐. 여러분 점쟁이한테 말 하나 들어도요 그거 계속해서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5년 안에 결혼 못해, 당신 아들 당신 딸 5년 안에 결혼 못해, 사주팔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 역마살이 끼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귀신의, 마귀의, 사탄에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있고 마귀는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가면은요 다 향 피우고 절하고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니까? 귀신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자기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욕심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러면 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채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함이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는 모든 바가 다 욕심,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51편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 이전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봐,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봐 라고 하면 100% 어떻게 가느냐? 네,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가는 거예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봐 그러면 다 자기 욕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 알면서도 이 세 가지 안에 거했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이 네 가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죽음 가운데 과거 있었던 나를 살리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나인데에 이제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에 잡힌 자, 귀신 마귀를 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죄악의 본성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죄인이라 일컫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허물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